자, 여섯째 시간 성경론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시, 그 다음에 영감, 그 다음에 정경, 그 다음에 보존, 이런 그 성경론의 몇 가지 주제를 지금까지 이제 저와 함께 살펴봤고요. 오늘 이 시간에는 번역에 대해서 여러분의 말씀 좀 드리려고 합니다. 번역이란 진리를 다른 민족들에게 전하는 그 과정을 우리가 번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의를 먼저 내리면 번역이란 한 언어로 기록된 말씀들을 다른 언어의 말씀들로 옮기는 거다. 번역 우리 얼마나 많이 들어요. 특히 최근 들어 영어가 이제 만국 공용어가 되다 보니까 초등학교부터 애들 공부하고 하면 다 이렇게 번역이잖아요. 그렇잖아요. 번역. 구약 시대에는 히브리어를 사용하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이런 번역 작업 자체가 필요가 없었어요. 하나님 말씀이 히브리 민족에게 히브리 사람들의 말로 주어졌으니까 번역할 필요가 없었고, 더더욱 히브리 사람들은 이방 사람들을 개나 돼지 취급을 했기 때문에 개나 돼지 같은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귀중한 보배를 줄 필요가 전혀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방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들을 읽거나 이런 거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직 유대인들에게 필요한 그와 같은 말씀들로 인식을 하고, 그래서 히브리 말씀으로 기록된 성경을 이제 사용했기 때문에 번역 자체가 필요가 없었습니다. 또 신약 시대로 들어와서 주후 2세기까지는 거의 대부분의 이 나라들이 그리스어를 공통의 그와 같은 거 말로 사용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리스어를 말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신약 성경 자체를 번역할 필요가 없죠. 신약 성경 자체가 다 그리스말로, 또 그리스말에도 여러 종류가 있지만 코인의 그리스말, 시장 바닥에서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가장 평범한 그런 언어로 이게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조그만 교육을 받은 그런 사람이라고 하면 이 번역 자체가 이제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점점 지나면서 전 세계에 퍼져 있는 여러 나라의 성도들 위해 아프리카에 사는 사람들, 그때만 해도 영국은 야만족이 사는 그런 나라였어요. 지금은 영국이 전 세계에 가장 선진화된 그런 나라고 영어가 선진화된 말이고 그랬지만, 그 당시의 표준으로 보면 영어 사용하는 거기는 아주 야만족들이 사는 그런 데라는 말이에요. 그렇죠? 노르망디어 이런 걸로 해서 다 성경을 이제 번역을 해야 됐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어 구약 성경, 그 다음에 그리스어로 된 신약 성경, 이거를 다른 나라의 말로 이제 번역을 해야 됐습니다. 자, 그러면 성경에도 번역의 예가 나오는데 구약에서 하나, 신약에서 하나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느헤미야 8장 8절 잠깐 가서 보겠습니다. 느헤미야 8장 8절 가서 보시면, 바빌론 포로 생활한 이후에 서기관 에스라가 다시 이 이스라엘 땅으로 이제 돌아오게 됩니다. 이게 돌아온 이후에 사람들을 모아서 히브리어 구약 성경 본문에서 말씀을 읽은 다음에 그 당시 사람들이 말로 해서 쓰는 것과 같은 말은 아람어였어요. 그래서 그 아람어로 히브리어로 읽은 그 성경 말씀들을 다시 번역을 해서 명료하게 그 뜻을 알려주는 그런 내용이 여기 8절에 있습니다. 이와 같이 그들이 하나님의 율법에서, 책에서 명료하게 낭독하고, 그럼 책에 기록된 건 무슨 말이에요? 히브리 말이에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의미를 알려주어 그들로 하여금 그 낭독하는 것을 깨닫게 했다. 그러니까 의미를 알려주려면 무슨 말을 사용했어요? 아람어로 사용한 거예요. 그 사람들이 사용하는 건 아람어고 기록된 건 히브리어고, 읽을 때는 히브리어로 읽었는데 읽고 난 다음에 그 뜻이 뭔지 모르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를 명료하게 그 읽은 것을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설명해 줬다는 거예요. 그게 번역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번역. 자, 마가복음 14장 9절 가서 보시면 예수님이 또 번역에 대해서 의미심장한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마가복음 14장 9절입니다. 거기 가서 보니까 이렇게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어떤 여인이 예수님을 위해서, 예수님의 장사 지내는 것을 위해서 향유를 이제 갖다 부은 그 사건, 그의 내용이 이제 이 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9절에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세상 어디든지 이 복음이 선포되는 곳에서는 사람들이 그녀가 행한 이 일도 말하여 그녀를 기념하리라 하시니라.
이건 무슨 얘기예요? 온 세상에 이 사건이 전달이 된다는 거잖아요. 그럼 무슨 얘기예요? 번역이 되지 않고는 전달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런 말씀들을 주실 때 1차적으로 온 세상에 복음이 선포가 되면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들이 번역될 것을 예수님이 의미하신 거예요. 번역이 안 되면 이거 불가능한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자, 그럼 번역을 하려면 저와 여러분이 헤르만 헤세의 데미안을 번역해야 되겠다. 그럼 번역하는 방법 어떻게 돼? 헤르만 헤세가 지은 이 독일어로 된 그 원본, 그렇죠? 그 원본을 가져다 놓고 독일어 사전을 펴고 이렇게 해서 있는 그대로 이제 번역을 하는 그와 같은 방식을 이제 우리가 취해야 되니까 번역을 하려면 뭐가 필요하냐 하면 번역의 대본이 필요한 거예요. 번역의 대본이 필요한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러면 구약 성경 같은 경우는 하나님께서 히브리어로 이제 보존해 주셔서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문제 삼는 그런 사람들이 없고, 물론 이 히브리어 마소라 사본이라고 하는 거기에도 사실은 두 종류가 있어서 현대 역본들에 들어있는 그와 같은 그 말씀들과 킹제임스 성경에 들어있는 말씀들이 많은 차이를 보입니다. 그냥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오늘은 그냥 신약 성경만 일단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신약 성경 사본이 몇 개 정도 있다 그랬어요? 25,000개 정도 있다 그랬습니다. 25,000개. 그럼 사본은 뭐냐? 잘 이해하셔야 돼요. 사본, 마태복음부터 요한계시록까지를 다 담고 있는 사본은 거의 없어요. 뭐만 담고 있다고? 일부만 담고 있는 거야. 각각의 사본이 일부만 담고 있는 겁니다. 일부만? 그러면 어떤 건 마태복음만, 어떤 건 마가복음만, 어떤 건 마태복음의 일부, 요한복음, 어떤 건 고린도전서, 이렇게 이게 다 이제 돼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 가운데 그리스 성경이 그리스 사본이 5,800개, 라틴어로 된 게 10,000개, 나머지가 한 10,000개, 이렇게 지금 돼 있단 말이에요. 1차적으로 일단 그리스어, 그게 원어로 된 거니까 그리스어를 중심으로 해서 뭐를 만들어야 되냐? 이렇게 조각이 나 있는 이 모든 걸 다 붙여야 되는 거예요. 붙여갖고 하나의 본문을 만들어야 돼. 그래서 지금식으로 얘기하면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요한계시록 22장에 나와 있는 거를 조각 난 거 이걸 다 붙이면은 그런 본문이 하나가 형성이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걸 본문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번역의 대본이에요. 사본이 번역의 대본이 아닙니다. 사본, 예를 들어 그리스 사본이 5,800개를 놓고 번역하는 게 아니고 5,800개 조각 나 있는 이놈들을 하나의 완전한 본문으로 만들어서 그걸 그리스어 본문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그리스어 본문으로 만들어서 그 본문을 놓고 번역을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또 아까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보존해 주시는 그런 본문이 있고 마귀가 어떻게든 개입을 해서 변개시킨 그런 본문이 있다. 사본들이 있다. 그러면 하나님이 보존해 주신 그와 같은 사본은 다수 사본, 99%가 맞춰놓으면 다 똑같은 거예요. 그런 사본에서 나온 본문은 다수 본문이라고 얘기해요. 그렇죠? 또 로마 가톨릭 교회나 동방정교회 이런 데서 몇 사람이 몇 개의 지역에서만 사용하던 국지적인 소수 본문이 있어요. 그걸 또 합치면 본문이 하나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게 소수 본문이에요. 그게 소수 본문. 그렇죠? 그러니까 본문이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면 성경은 원래 본문이 하나가 있고 이 본문에서 성경을 번역하면 모든 나라 모든 성경이 같겠구나. 대부분이 그렇게 생각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니에요. 누구라도 그렇게 생각하는 게 당연한 겁니다. 원래 그래야 되는 거고. 근데 뚜껑을 열고 현실을 보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본문이 몇 개가 있다고요? 2개가 있는 거예요. 2개가. 다수 본문이 있고, 다른 식으로 얘기하면 종교개혁자들이 사용했던, 카톨릭을 반대하며 사용했던 그 사람들이 사용한 종교개혁 본문이 있고, 카톨릭 교회 교리를 지지하기 위해서 카톨릭 교회에서 보존해 놓은 로마 가톨릭 소수 본문이 있다는 겁니다. 2개 본문이. 그럼 이 2개 본문을 가지고 서로 똑같은 번역자가 양심적으로 똑같은 기법을 사용해서 똑같은 단어를 똑같이 번역하면 나오면 우리나라 말로 성경이 하나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럼 본문이 다르면 2개의 번역된 성경이 달라야 되는 거 맞죠? 그렇잖아요. 달라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 37절 가서 보시면 사도행전 8장 37절 우리 킹제임스 성경에는 36절에 그들이 계속해서 길을 가다가 어떤 물에 이르매 내시가 이르되 보라 여기에 물이 있으니 무엇이 내가 침례받는 것을 방해하려 하매 37절 개혁성경은 없음
그 다음에 38절 그가 명령하 이렇게 돼 있고, 우리 킹제임스 성경은 빌립이 이르되 만일 그대가 마음을 다하여 믿으면 받을 수 있느니라. 뭘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침례를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하니 그가 응답하여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내가 믿노라 하니라. 그러니까 침례를 받기 전에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고백이 없이는 침례 못 받는다는 거죠, 킹제임스 성경은. 그렇죠? 개혁 성경이나 NIV나 이쪽 카톨릭 교회 거기에서는 그거 없어도 침례든 세례든 줄 수 있다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와 같은 고백이 있어야만 침례를 줄 수 있다고 믿는 사람들의 성경이 있고, 이거 없어도 줄 수 있다고 믿는 사람들의 성경이 있는 거예요. 왜 그래요? 본문이 다르니까. 본문이 달라요. 그러면 천주교회나 아니면 일반 프로테스탄트 이런 데서는 애기들에게 이거 고백 없이도 침례 세례 주는 거죠. 그러니까 유아 세례를 주는 데서는 이게 없어야 되겠고, 유아 세례는 안 된다고 하는 데서는 이게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여러분이 한번 또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아니 37절이 없음이면, 원래 없었으면 38이 위로 올라가고 39가 올라가고 이래서 여기 총 40절이 아니라 39절로 끝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절번호는 떡하니 37절 있고 그 다음에 없음 이렇게 적어놨으니 원래 있었는데 하여튼 누군가가 뺐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예. 이런 일들이 왜 생기냐? 본문이 다르기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요한일서 5장 7절 가서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7절 가서 보면 5장 6절에 이분은 물과 피로 오신 분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오지 아니하시고 물과 피로 오셨느니라. 증언하시는 이는 성령이시니 이는 성령께서 진리이시기 때문이라. 7절로 가면 개혁성경 빠지지 않은 걸로 되어 있는데, 개혁성경의 5장 7절은 6절을 둘로 나눠 놓은 거예요. 그리고 진짜 7절은 빠져 있어요. 진짜 7절이 뭐예요? 하늘에 증언하는 세 분이 계시니 곧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님이시라. 이 세 분은 하나이시니라. 엄청 중요한 말씀이 빠져 있잖아요. 삼위일체 교리가 빠져 있잖아요. 그렇죠? 개혁성경은 6절을 둘로 나눠서 7절에 갖다 채워놓고 진짜 7절은 빼버렸단 말이에요. 왜 이런 일이 발생해요? 본문이 두 개가 다르니까. 알겠죠? 본문이 두 개가 다르니까 어쩔 수 없이 이런 현상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본문을 택하느냐에 따라 그 본문에서 나온 번역본이 달라지는 건 너무 당연한 얘기예요. 그렇죠? 예. 제가 여러분에게 오늘 여기 가서 보면 지금 마가복음 4본을 여러분에게 지금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이걸 보여드리기 위해서 여기에다가 이렇게 크게 제가 마가복음 16장 담고 있는 4본을 이렇게 지금 프린트를 해갖고 왔어요. 이거 하나 저기 돌리고 있으니까 한번 이렇게 보시면서, 자, 마가복음 16장을 가서 한번 보세요. 마가복음 16장. 이건 마가복음 16장 마지막 12구절에 대한 얘기입니다. 마가복음 16장, 거기 가서 보면 16장 1절에 안식일이 지났을 때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그분께 기름을 바르려고 이미 상품을 사두었다. 그렇죠? 이런 얘기 쭉 하면서 7절에 어떤 천사가 이제 나타나서 너희 길로 가서 그분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그분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그분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그분을 볼 것이라고 고하라 하니라. 그랬더니 8절에 그들이 떨며 놀라서 급히 나와 돌무덤에서 도망하고 두려워서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하고 나서 이제 드디어 9절에 이제 예수님께서 쭉 나오면서 9절부터 20절까지가 마가복음 16절의 마지막 12구절이에요. 여러분이 개혁성경이나 개혁개정이나 NIV 가서 보시면 거기 9절 해서 거기다 각주를 쳐놨어요. 뭐라고 쳐놨냐? 거기 가서 뭐 이렇게 쳐 있습니다. 어떤 사본에는 9절에서 20절까지가 없음 이렇게 적어놨어요. 없음. 그 다음에 9절에서 20절 단락은 아주 오래된 사본들엔 빠져 있으며 이 부분은 2세기에 덧붙여진 것이다. 이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주장하는 아주 오래된 사본이 뭐냐? 이 사본이에요, 이거. 여러분 여기 가서 보세요. 여기 이 부분 가서 보세요. 어떻게 돼 있어요? 누가 다 지워놨죠? 그렇잖아요. 지워놨단 말이에요. 이거를 여기 있는 거를 다 지우고 그것도 어떤 사람이 여기다 덧붙여서 뭔가를 또 기록을 하고, 그러니까 원래 있던 거를 지우고는 또 어떤 사람이 여기다 또 뭘 지워놓고 한 게 눈에 이렇게 보이잖아요. 이거 제가 어디서 뽑아온 거냐? 구글에서 뽑아온 거예요.
이게 무슨 사본이냐? 유명한 신의 사본이에요. 사이나이티쿠스라고 영어로 치시고 마크 16이라고 치면, 그리고 이미지 누르면 이 사진이 떠요. 대형 박물관에 전시가 된 너무 유명한 그런 사진이기 때문에 그냥 다 뜹니다. 누구나 볼 수 있게. 이거 딱 보면 뭘 알 수 있어요? 이건 누군가가 원래 원본이 있는데 거기다 누가 장난을 했구나. 그리고 또 누가 장난을 했구나. 3번 이상은 장난을 했구나. 이거 보면 알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성경학자들이 이구동성으로 뭐라고 얘기하느냐? 이 밑에 원래 있던 거, 그거 없는 거라는 거예요. 여기 이게 지워놓은 게 맞는다는 거예요. 지워놓은 게. 이게 지워놓은 게 맞는다고 얘기를 안 하는 사람은 성경학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학교에서 뭐 좀 조금 했다 그러는 사람은 무조건 마가복음 16장만 나오면 16장 9절에서 20절은 원래 없는 거다. 그렇게 얘기해야만 훌륭한 목사고 공부한 목사로 치부가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 모든 사람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럼 정신 한번 차리고 이걸 보시라고요. 보면 원래 있는 걸 누가 지웠죠? 그렇죠? 지우고 그 위에다 또 누군가 덧붙여 썼잖아요. 이렇게 써놓고는,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냐? 마가복음 16장 9절에서 20절은 원래 없는 거다. 여러분, 원래 없으면 8절에서 복음서가 끝나면 한번 보세요. 그들이 떨며 놀라서 급히 나와 돌무덤에서 도망하고 두려워서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가 복음입니까, 여러분? 예수님 지금 부활했는데 너무 두렵고 떨려서 아무 말도 못했다. 끝. 마가복음. 그게 여러분 복음이에요? 여러분 한번 읽어보시면 알지만 예수님이 그들에게 나타나시고, 그렇죠? 그런 다음에 모든 창조물에 가서 복음을 선포하라고 하시고, 이런 위임을 주시는 가운데 20절에 그들이 나아가서 모든 것에 복음을 선포하며 주께서 그들과 함께 일하시며 따르는 표적들로 말씀을 확증해 주시니라. 아멘. 이렇게 끝나야 누가 읽더라도 이게 복음서가 끝났구나 이렇게 읽히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까? 근데 이렇게 읽으면 무식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어디서 끝내야 돼요? 18절에서 끝내야 된다는 거예요. 8절에서. 이게 이 사람들이 추앙하는 뭐예요? 신의 사본인데, 그러면 사본이 마가복음 16장의 이 구절을 갖고 있는 사본이 총 몇 개냐? 1800개 사본이 마가복음 16장 9절에서 20절을 담고 있어요. 1800개 서로 다른 사본이. 그 가운데서 로마 가톨릭교의 바티칸 사본, 그 다음에 이들이 추앙하는 신의 사본, 그 외에 나머지 한 사본만 이게 없고 나머지는 다 들어있어요. 1800개 중에 1797개가 마가복음 16장 9절에서 20절을 다 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어떤 걸 믿으셔야 돼요? 1797개는 담고 있고 3개는 안 담고 있어요. 어느 걸 믿으셔야 돼요? 근데 그나마 지금 안 담고 있다는 것도 다 지운 게 보이잖아요, 눈에. 그렇잖아요. 지운 게 다 보이잖아요. 자기들이 지워놓은 게. 그래도 원래 없었다는 거예요. 그거 있다고 얘기하면 이 사람은 성경학자에 들지 못하고 유명한 목사에 들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이런 현실이다 지금. 이해하시겠죠? 그러니까 이게 본문을 어떤 걸 택하느냐에 따라 거기서 나오는 이 번역되어 나오는 이 나중에 성경이라고 하는 그 생산품이 완전히 다른 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번역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건 뭐냐? 본문이 올바라야 돼요. 본문이 틀린 본문을 쓰면 그 이후에 아무리 좋은 사람이 아무리 노력을 해도 빠진 걸 어떻게 집어넣습니까? 그렇죠? 변개된 걸 어떻게 바꿔요? 그걸 바꿀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문이 올바라야 된다. 그럼 우리 킹제임스 성경 어떤 본문이에요? 보편적으로 모든 지역에서 모든 성경 신자들이 2000년 동안 수용한 그런 성경이에요. 그걸 기준으로 성경을 만든 거예요. 로마 가톨릭 교회 어디에만 있어요? 사본이 바티칸 도서관에만 들어있어요. 아무도 안 보는데 거기 구석에 박혀 있어요. 신의 사본 어디에서 나온 거예요? 동방정교회 사원에 갇혀 있다가 막 쓰레기통에 지금 집어넣으려고 하는 거를 티셴도르파라는 사람이 가서 찾아내서 세상에 알려진 그런 거예요. 이 신의 사본 안에는 위경, 외경도 다 들어있어요. 이런 것들이 세계 최고의 사본이라고 주장을 하는 게 그게 지금의 현실이다. 그렇게 주장을 안 하면 인정을 못 받아요. 유명한 학자라고. 저와 여러분은 사람에게 인정받을 필요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에게 인정받을 필요가 뭐 있어요? 하나님이 인정하시면 되는 거예요. 사람의 호흡이, 이게 죽고 사는 이 호흡이 코에 달렸는데
여기 코에 달려있는 사람을 수에 넣을 가치가 뭐가 있냐? 이사야서가 우리에게 이야기하잖아요. 사람 의지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이 보존해 주신다고 하기 때문에 보존된 성경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자, 그 옆에 테이블이 있으니까 한번 가서 보시죠. 거기 가서 보시면 마태복음 5장 44절 개역성경은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개역성경만 있을 때는 요게 단 줄 알았단 말이에요. 킹제임스 성경 가서 보니까 중간에 너희를 저주하는 자들을 축복하고 너희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선을 행하며 악의를 품고 너희를 다루며 이거 하는 게 다 들어있잖아요. 이게 왜 차이가 난 거예요? 본문이 다르니까 차이가 나는 거예요. 본문이 다르니까. 마태복음 23장 14절 개역성경 없음. 킹제임스 성경에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위선자들아 너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하면서 하나님께서 서기관들을 책망하는 거예요. 왜 이 구절을 뺐을까요? 이거 다 한 사람이 서기관이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들 책망하는 건 빼버리는 거예요. 자기들 책망하는 건 아주 완전히 통째로 그 절 한 구절을 빼버리는 거예요. 마가복음 10장 21절 예수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쭉 얘기하면서 뭐라고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을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쫓으라 하시니 개역 성경만 읽으면 아무 문제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킹제임스 성경에는 그냥 쫓으면 안 돼요.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랬어요. 여러분,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는 거니까 제자의 길이 그냥 이렇게 어슬렁어슬렁 되고 그러는 게 아니다. 십자가를 지고 고난의 길을 가는 게 제자의 길이라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만사형통하고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이거 십자가를 지고가 나오면 얼마나 싫어하겠어요. 그거 어떻게 그냥 빼버리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고 하면 누가 예수 믿겠냐.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그냥 빼는 거예요. 마가복음 10장 24절 제자들이 예수님 말씀에 깜짝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다시 대답하여 가라사대 얘들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어떻게 어려운지 말로 표현할 수가 없구나.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한다면 정말 천국에 들어가는 게 너무 어렵구나. 구원받는 게 너무 어렵구나. 평생 죽도록 해도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알 수 없구나. 이렇게 생각하게 만들잖아요. 하나님 말씀은 그렇지 않아요. 얘들아 재물을 신뢰하는 자들이 하나님 왕국에 들어가는 것은 심히 어렵도다. 여러분 이게 있고 없고가 완전히 신학이 달라지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왜 이런 차이가 생긴다고요? 본문이 다르기 때문에 이런 차이가 생기는 거예요. 골로새서 1장 14절 개역 같으면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구속고 죄사함을 얻었다. 아, 예수님 통해 죄사함을 얻었구나. 뭐를 수단으로 해서? 그분의 피를 통해. 그렇죠? 그분의 피를 통해, 그분 안에서 우리가 그분의 피를 통해 구속고 죄들의 용서를 받은 거예요. 그분의 피가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분의 피. 그래서 킹제임스 성경은 피가 있는 성경이고 이런 거나 피가 없는 성경이에요, 이게. 디모데전서 6장 5절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난다. 이거 그냥 보면 이런 사람들 다투는구나. 우리 킹제임스 성경 뭐라 그래요? 너는 그러한 자들로부터 떠나라는 거예요. 다툼이 일어나는 것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마음이 부패하고 진리가 없이 하나님을 따르면 돈을 많이 번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많은 다툼이 생기는데 너는 그러한 자들로부터 떠나라는 거예요. 떠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하고 하나가 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여기에 5구절인가만 여러분에게 이렇게 인쇄를 해서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거예요. 이거 이해가 되십니까? 본문이 다르니까 이게 완전히 다르게 되는구나. 이해가 되세요? 이게 킹제임스 성경이 없이 개역만 읽으면 그것만으로도 뭐 다 되는 것 같이 보이는데 킹제임스 성경을 옆에 딱 놓으니까 이게 너무나 부실하다는 게 금방 보이시잖아요. 맞습니까? 너무 부실한 거예요. 부실한 그 정도가. 그러니까 번역을 할 때 먼저 뭐가 좋아야 되냐 하면 대본이 좋아야 되는 거예요. 대본이 좋아야 된다. 여러분이 여기 보시기에도 벌써 킹제임스 성경이 대본이 좋구나. 금방 아시지 않습니까? 이거 대본이 좋구나. 네. 우리가 생각을 해봐도 그렇지 하나님이라면 이렇게 주셨겠지. 이게 그렇게 생각이 안 듭니까? 그게 안 들면 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문제가 있어? 이거나 저거나 무슨 상관이 있어?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이게. 근데 너무 많은 사람들이 이거 보여줘도 이게 무슨 상관이 있냐고 하는데 제가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이게 도대체 무슨 상관이 있냐?
어떤 예수님, 어떤 하나님을 믿는가 깊이 생각해 보셔야 돼요. 둘째는 번역의 기법이 좋아야 되는 거예요. 자, 똑같은 I am a boy가 있어도 어떤 사람 나는 한 소년이다 번역한 사람도 있고, 나는 소년입니다 하는 사람, 나는 아이입니다 하는 사람도 있고, 나는 빼고 아이입니다. 많잖아요, 번역의 기법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번역의 기법이 좋아야, 그래야 성경이 올바른 성경이 우리에게 오는 거예요. 그럼 번역의 기법이 크게 어떤 번역 기법이 있냐? 동적 일치 기법이 있고 형식적 일치 기법이 있어요. 동적 일치 기법은 뭐냐 하면 한 단어 한 단어 한 단어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전체적인 뜻만 이렇게 보여주면 된다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다이내믹하다 하는 게 흘러간다는 거예요. 그냥 물 흐르듯이 흘러가서 전체적인 그 뭐 요셉 이야기가 나오면 요셉이 뭐 12명의 형이 있고 뭐 이렇게 돼서 보디바, 이게 대충만 되면 그게 성경이지. 그거 뭐 한 글자 한 글자까지 그걸 다 맞춰야 되느냐. 이렇게 주장하는 게 그게 동적 일치 기법이에요. 그 대표적인 성경이 NIV예요. NIV. 자, 한국의 한 신학자가 NIV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이야기해요. 마가복음 14장 5절에 보면 한 여인이 예수님에 대한 사랑 때문에 옥합을 깨뜨려 그 향유를 예수님께 부었다. 그 향유의 가치를 그리스어 원문에서는 300데나리온이라고 했는데 NIV는 어떻게 번역했냐면 1년치 봉급이라고 번역했다는 거예요. 1년치 봉급. 그러면 NIV의 번역을 오역이라고 할 수 있냐? 필자는 이 부분의 NIV 번역은 너무 적절하다고 생각을 한다. 왜 그러냐? 한 데나리온이 하루 품삯이면 1년 동안의 안식일과 절기를 빼면 300데나리온 정도 번다는 그런 결론이 나오기 때문에 NIV가 300데나리온을 1년치 봉급이라고 번역한 거 아주 잘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딱 들으면 그럴듯하죠. 아유, 1년치 봉급, 이해가 되는구나. 근데 문제는 뭐예요? 하나님의 입에서 1년치 봉급이 안 나왔어요. 그렇죠? 하나님 입에서 뭐가 나왔어요? 300데나리온이 나왔잖아요. 하나님의 입에서는 300데나리온이 나왔기 때문에 300데나리온이라고 번역을 해야, 그래야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이 그대로 숨이 있어서 영이 있어서 그 말씀이 그대로 전달이 되는 거예요. 그럼 데나리온이 뭐냐 물으면 목사와 교사가 가르쳐줘야 되는 거예요. 데나리온은 하루, 그 당시 사람들의 하루 품삯이다. 그렇게 가르쳐주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성경에 나오는 달란트, 데나리온, 에바, 큐빗을 모두 다 뭐 1년치 봉급, 10평, 3바구니, 50cm 이렇게 다 바꿔야 된다는 얘기가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입에서는 센티미터 이런 게 안 나왔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 제가 이야기하는 바를 잘 이해하셔야 돼요. 이렇게 해서 뜻만 통하면 된다라고 주장하는 그와 같은 주장에 넘어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메시지 성경이 좋다 하고 뜻이 너무 쉽다. 메시지 성경은 MSG 성경이에요. MSG 아시죠? 맛이 좋다고요, 그게. 그 사람 죽이는 게 MSG잖아요. 다 안 먹는다. 여러분 식당 가도 MSG 준다고 하면 안 먹는다 그러죠? 근데 왜 성경은 MSG를 좋아하세요? 안 돼요, 그거 먹으면.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순수한 말씀을 먹어야지, 메시지나 NIV나 이런 것처럼 사람이 가감해서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지 않은 말씀으로 자기의 사상을 집어넣은 그런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사람의 말이에요. 사람의 말은 사람 구원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저와 여러분이 잘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형식적 일치 기법은 뭐냐? 하나님이 자필 원본에 또 그 위에 보존된 사본에 자필 원본에 한 단어 한 단어에 하나님이 숨을 불어 넣어 주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번역을 할 때도 한 단어 한 단어가 살아있는 단어라고 생각을 하고, 이 말이 허락하는 한 한 단어 한 단어를 똑같이 일대일 대응이 되게, 형식적으로도 딱 대응이 되게 그렇게 번역을 해야,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이 번역된 그 언어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작용을 한다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 요한복음 3장 7절 한번 가서 보세요. 요한복음 3장 7절. 3장 7절 가서 보면, 내가 네게 이르기를 니고데모에게 너희가 반드시 다시 태어나야 하리라 한 것에 놀라지 말라.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내가 네게 이르기를, 근데 내가 반드시 다시 태어나야 된다 그래요? 아니면 너희 모두가 다시 태어나야 된다 그래요? 그렇죠? 그러니까 영어로 가서 보면 7절에 marvel not that I said unto thee, D로 표현이 되어 있어요. 2인칭 단수로 표현이 되어 있고,
He must be born again 할 때 E는 2인칭 복수로 돼 있단 말이에요. 이거를 지금 NIV처럼 다 U로 해놓으면 내가 너에게 말하는데 그게 너가 U가 지금 단수 복수가 다 되잖아요, 영어는. 그럼 이게 단수로 얘기한 건지 복수로 얘기한 건지 알 수 있습니까? 영어 킹제임스 성경이 이렇게 단수 복수까지를 다 구분을 해서 이게 2인칭 단수에서 상대방에게만 얘기한 건지 아니면 여기 있는 모든 상대방들에게 얘기한 건지 이런 게 드러나야 되는데 지금의 영어는 그게 안 드러납니다. 그나마 우리나라 말은 여기 너희가 다 구분이 되잖아요. 스페인어, 독일어 여러분 다 공부해 보시면 다 이 구분이 되지 않습니까? 단수 복수. 영어도 원래는 단수 복수가 다 구분이 됐던 거예요. 그게 지금 내려오면서 말이 타락하는 가운데 유 같은 걸 통해서는 단수 복수가 구분이 안 되게 돼 있으니 지금의 영어로는 하나님의 온전한 말씀을 담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단수 복수가 구분이 안 되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온전한 말씀을 담을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단수 복수까지 이게 구분해 주시기 위해서 thou니, theen이 이런 단어들이 들어갈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자, 미국 사람들은 아버지도 you, 뭐 손자도 you도 다 you예요. you 그런단 말이에요. 그렇죠? 하나님한테 you 그럴 수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you 그럴 수 있어요. 하나님한테? 당신 그러는데 그렇게 할 수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을 가리실 때 그때 나오라고 이렇게 표현해야 되는 정말 높이는 그런 말로 얼마나 멋있는 말이에요. 셰익스피어의 모든 희극, 비극에도 다 나우로 표현이 돼 있어요. 이 세상 사람들의 언어에도. 지금도 셰익스피어 희극이니 비극이니 뉴욕에 가서 연기하는데 가서 보면 다 나우 D로 하지 U로 안 한단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의 과 같은 희극, 비극도 지금도 나우 D를 사용하면서 사람들 높여야 될 때 높이고 다 그렇게 하는데 하나님을 표현하면서 어떻게 유유할 수 있냔 말이에요. 안 되는 거죠, 그게. 그렇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당시에 많은 사람이 다 유 이런 걸 씀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쓰지 않는, 많이 쓰지 않았어요. 다우, 디, 유 이런 거 구분을 안 했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그걸 구분해야만 단수 복수가 구분이 되고 하나님을 존경하는 것 같은 말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영어 킹제임스 성경 역자들이 이와 같은 그 단어를 사용해서 성경을 세상 책들과 달리 구분해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얼마나 멋있는 말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냥 여기 영어 하시는 분을 위해서 간단하게 뭐 예를 들어 우리말로 투 부정사라는 게 있어요. 뭐 하기 위해서 투 부정사 많이 배우시죠? 투 부정사. 그렇죠? 영어 킹제임스 성경 가서 보면 이상한 말이 나와요. 영어 킹제임스 예를 들어 사도행전 8장 27절 가서 보면 맨 끝에 to worship이라고 써 있지 않고 for to worship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영어에 이런 말 봤어요? for도 붙고 그 다음에 to도 붙고 그 다음에 worship이라고 하는 그런 동사가 붙고 이런 거 본 적 있어요? 이런 일반 영어에서? 없습니다. 없어요. 근데 이 말이 왜 나오냐? 원어가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원어 그대로 번역한 거예요. 이렇게 해야 for worship도 되고 to worship도 돼서 worship이 강조가 된단 말이에요. 이런 영어를 하나님의 말씀을 보존하기 위해서 킹제임스 성경의 역자들이 있는 그대로 번역을 한 거예요. 그 원어의 뉘앙스를 그대로 살려서. 이러한 놀라운 그와 같은 신비가 이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영어 킹제임스 성경을 읽으면 원어에 하나님이 주셨던 그 단어들하고 똑같이 하나 이렇게 1대1 이렇게 대응이 되면서 심지어 for to 같은 경우도 다 히브리 말, 그리스 말의 그 원어의 그 의미를 그대로 살려서 우리에게 전달해 주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원어 보지 않아도 원어 이미 다 죽은 언어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거 읽을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없어요. 네. 사전으로 읽는 거예요. 그 읽는다고 하는 사람도. 그러니까 사전은 누가 만들어줬냐? 다 불신자들이 만들어준 거예요. 불신자들이. 이단들이 만들어준 거예요. 이 세이어라든 이런 사람들이 다 이단이에요. 이단. 이런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어휘집을 통해서 성경을 이해하려고 지금 하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이미 하나님의 마음속에 영어라고 하는 이 공통어가 맨 마지막 시대에 모든 사람들의 공통어로 될 거 하나님이 내다보시고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이 하나님의 모든 원어로 된 그런 모든 단어들을 누구라도 보면 알 수 있는 만국의 공통어로 1대1 대응이 되게 형식적 일치를 통해서 여기가 도치가 되어 있으면 여기도 도치가 되어 있고 그렇죠? 이렇게 해서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데 1대1로 보존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보는 그 성경이 기본 잣대가 돼서 모든 나라 모든 성경의 번역의 잣대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킹제임스 성경을 우리에게 보존해 주신 거예요. 자, 그래서 영어 킹제임스 성경은 이와 같은 형식적 일치 기법을 사용해서 그래서 우리에게 전달이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영어를 가서 보시면 영어 읽다 보면 거기 이탈릭체가 나와요. 그건 뭐냐? 1대1로 이렇게 대응이 돼서 가는데 1대1로. 근데 말에서 딴 말로 옮기면은 반드시 무언가를 첨가하지 않고는 안 되는 상황이 생깁니다. 말이 다르기 때문에 구조가. 영어 킹제임스 성경 그런 거는 다 이탈릭으로 표현했어요. 그렇게 해서 이탈릭이 되어 있는 건 그건 우리가 번역할 때 말이 다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집어넣는 거다 하는 걸 표현한 거예요. 그리스말 원어에서는 그게 없어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쪽으로 넘어오면 그게 없으면 안 돼요. 예를 들어 한번 디모데후서 3장 16절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영어도 하실 수 있는 분이 있기 때문에 영어로 가서 보면 all scripture is given 이렇게 될 때 is가 이탈릭으로 되어 있죠. 맞습니까? 예, 이탈릭으로 되어 있어요. 그게 무슨 얘기예요? 영어에 is가 없으면 말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잖아요. is가 없는데 어떻게 말이 돼요? 근데 그리스 말은 is가 없어도 all scripture given만 해도 그리스 말은 된단 말이에요. 영어로 오면 안 되니까 몰랐어요. is를 넣고 이거는 우리 사람들이 첨가한 거다 해서 이탈릭으로 표현을 해줬잖아요. 얼마나 정직해요. 그러니까 영어 성경 이렇게 읽으면 원어하고 똑같이 읽는 거예요. 똑같이 읽다가 이탈릭체가 나오면 아 이거는 말이 변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역자들이 넣어준 거구나. 누구라도 알 수 있게 이렇게 정직하게 번역을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영어 킹제임스 성경 손에 들고 그냥 읽으시면 원어하고 똑같은 거다. 원어하고 똑같은 거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킹제임스 성경 역자들은 성경의 축자 영감, 성경의 모든 단어들에 하나님이 숨을 불어넣어 주셨다. 그 다음에 섭리적인 보존, 하나님 보존해 주시는 거 믿고 그래서 동적 일치 기법을 피했어요. 그런 거는 마귀의 기법이지 하나님이 모든 단어에 숨을 불어넣어 줬기 때문에 우리 언어가 허락하는 한 모든 단어를 다 1대1로 번역을 해서 그래서 성경이 보존되게 해야 된다. 이와 같은 원칙을 가지고 성경을 번역했으니까 어떤 일이 발생했어요? 1611년부터 지금까지 나온 모든 성경 거의 다가 뭐예요? 킹제임스 성경이에요. 온 세상 모든 역본들의 대본이 된 거 다 뭐예요? 킹제임스 성경이에요. 그렇게 해서 말 그대로 성경주의 성경으로 영어에 더 바이블 있잖아요. 그 더 바이블을 영국 사람한테 가서 물어보세요. 더 바이블이 뭐냐? 물으면 뭐라 그래요? 킹제임스 버전이다. 없어요. 그 사람들에겐 바이블이 킹제임스 버전 외에는 바이블이 없어요. 나머지는 다 다른 뭐 틴데일 성경 이렇게 불러도 NIV 이렇게 불러도 더 바이블 얘기하면 킹제임스 버전이 하나뿐이 없습니다. 이게 그래서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사람들이 영광을 준 그와 같은 성경이 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 번역 기법이 다 좋아도 번역자가 틀리면 또 안 되잖아요. 번역자가 무슨 사상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똑같은 말도 번역이 되면 달리 번역이 되잖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이 현대 역본들의 아버지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웨스코트하고 호르트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들 특징이 뭐냐? 자유주의, 인본주의, 친카톨릭주의 학자예요. 에덴 동산 믿지 않았습니다. 마귀를 부인했어요. 진화론을 수용했습니다. 마리아, 연옥, 천주교 교리를 수용했어요. 애들이 유아 세례 받으면 중생한다는 유아 세례 중생 교리를 이 사람들이 인정하고 창세기에 나와 있는 특히 창세기 1장부터 3장은 진짜 역사 기록이 아니다. 이런 거 주장한 사람들이 유명한 성경학자로 현대 역본들을 만든 그런 사람들이에요. NIV에 여자 학자가 하나 있어요. 이름이 몰랭코트예요. 이 몰랭코트가 뭐라고요? 하나님은 동성끼리의 진정한 사랑은 하나님은 인정해 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렇게 인정해 주신다. 본인이 동성애자거든요. 본인이. 이런 동성애하는 사람이 성경을 번역하는 번역자로 들어가 있으니 그 사람이 동성애 나오는 구절을 어떻게 고쳤을까? 어떻게 고쳤겠어요? 소도마이트, 소돔 이렇게 해서 이 소돔 사람들이 행하던 남색하는 이런 걸 어떻게 고쳤어요? 그거를 immorality, 부도덕으로 바꿔놓는단 말이에요. 여러분, 부도덕한 거하고 동성애는 다르잖아요. 그렇잖아요. 동성애를 미워하라고 하나님 미워하신다고 해야지 부도덕을 미워한다 그러면 그 안에 부도덕이 얼마나 많아요. 이런 방식으로 다 성경을 바꿔놓는단 말이에요. immorality, 부도덕으로. 이런 성경을 가지고는 동성애가 죄라고 하는 그런 사실을 알려줄 수가 없는 거예요.
동성애자를 미워하라는 것이 아니라 동성애라는 것 자체가 하나님 보시기에 죄라는 것을 알려줘야 그 사람이 돌이킬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럼 성경에 동성애는 죄라고 하는 사실이 드러나 있어야 그 사람이 보고 하나님이 미워하는가 하고 돌이킬 수 있는데, 그걸 부도덕으로 만들어 놓으면 동성애자가 그걸 깨달을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렇게 성경이 바뀌는 거예요. 우리나라 개혁 성경 또 번역하신 분들은 또 어떤 문제가 있어요. 그 당시에 100년, 150년 전에 다 샤머니즘에 쩌들려 있었어요. 중국 사람들도 다 샤머니즘. 그러니까 뭐가 귀신으로 다 번역했다면. 귀신이 어디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귀신이 어디가 있냐고, 이 세상에. 귀신은 없어요. 죽은 사람의 둥둥 떠돌아다니는 넋이 어디 있습니까? 이걸 다 귀신으로 번역을 해놨단 말이에요. 그렇죠? 유대계의 유일신이 뭔지를 몰라요. 한 하나님 안에 세 인격체가 있다는 그와 같은 삼일체 사상을 모르기 때문에 야고보서 2장 19절도 하나님은 한 분이라 그래요. 큰일 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한 분이 아니라 한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한 하나님이 계시는 거. 하나님이 한 분이 아니고, 하나님이 한 분이면 여호와의 증인이 되는 거예요. 이 개혁 성경 안에 그렇게 적어놨어요. 하나님이 한 분이라고. 이렇게 되니까 목사들도 신학자들도 삼위일체에 대해서 설명해 보라면 거의 설명을 못 합니다. 그러니까 뭐가 나와요? 양태론이 나오는 거잖아요. 양태론. 그렇죠? 내가 여기 있는데 내가 학교 가면 교수고 집에서는 아버지고 교회 오면 목사고 한 사람이, 그게 양태론이란 말이에요. 이와 같은 엄청난 이단 교리를 교회에서 가르치는 그런 일이 한국교회 왜 생기냐? 성경이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그게 생기는 겁니다. 자, 이제 번역을 마치면서 몇 가지 문제가 되는 거 여러분에게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킹제임스 성경, 하나님 보존해 주신 완벽한 성경이에요. 그런데 이 킹제임스 성경을 잘못 사용한 사람들이 또 있다. 어떻게 이야기하냐? 영어 킹제임스 성경도 영감을 받았다. 그러니까 영감은 자필 원본에 이 말씀들을 하나님이 주실 때 그 말씀들의 숨을 불어넣으신 그걸 영감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번역자들이 이거 할 때도 하나님이 영감을 줬다는 거예요. 영어 킹제임스 성경은 영감받은 성경이다. 이렇게 되면서 거기서 한 단계 더 나가니까 뭐라 그래요? 영어 킹제임스 성경으로 원어를 고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건 무서운 거예요. 이게 러크맨이 주장하는 이와 같은 극단적인 영어 킹제임스 예찬론의 일부거든요. 이런 일은 있을 수 없어요. 영어 킹제임스 성경은 원어를 정확하게 번역한 거예요.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에요. 그거 벗어나서 영어 킹제임스 성경으로 원어를 고칠 수 있다 나오면 빨리 도망가야 돼요. 그건 거의 이단에 가까운 겁니다. 그건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런 교리는 러크맨과 그 추종자들이 주장하는 바인데, 성경 역사를 통해서 이런 일은 결코 있을 수 없는 그런 일입니다. 둘째,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런 사람들이 뭐라고 주장하냐? 킹제임스 성경을 통해서만 구원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도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이 개혁 성경 안에도 약 10 내지 15% 정도가 부패가 됐고, 나머지 85%는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보존되어 있어요. 그 보존되어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구원받는 것과 같은 교리가 들어있어.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하는 그 교리를, 복음을 통해서 구원받았으면 구원받는 거예요. 킹제임스 성경만으로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NIV로도 구원받을 수 있어요. NIV에 들어있는, 남아있는 하나님의 말씀들로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심지어 캐톨릭 성경으로도 구원받을 수 있어요. 뭘로? 그 안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말씀들로. 그렇기 때문에 킹제임스 성경으로만 구원받고, 그걸 다 구원받지 못해서 옛날에 개혁 성경으로 구원받았습니다만 다시 구원받아야 된다든지 다시 침례를 받아야 된다든지 하면서 사람을 두렵게 하면 거기서 빨리 도망치셔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는 것은 예수님의 복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성경 기록대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들로 인해 죽으시고 묻히셨다가 성경 기록대로 부활하신 그 사실 저와 여러분이 믿으면 구원받는 겁니다. 원어의 함정에 또 빠지면 안 된다. 잠깐 말씀드린다. 원어의 함정에 빠지면 안 된다. 또 어떤 사람들은 영어 이제 킹제임스 성경 하다 보니까 또 그거 싫다 그래서 어디로 뛰어드냐면 영어로만 해야 된다. 원어로만 해야 된다. 근데 원어는 조심해야 돼요. 원어 하나 단어가 있으면 뜻이 7개, 8개가 있어요. 7개, 8개가 있어요. 여러분 그 중에 뭘 택할지 여러분이 어떻게 아세요? 여기 표 한번 가서 보세요. 표. 그리스어 하플로테스라고 하는 그런 단어가 있는데 그 단어 하나만 해도 지금 뜻이 몇 개가 있냐? 3개, 4개가 있어요.
예를 들어 고린도후서 9장 11절엔 구하다는 그런 단어로 표현이 되어 있고 13절엔 너그럽다, 8장 2절에는 역시 너그럽다, liberality 이렇게 되어 있고 로마서 12장 8절에는 simplicity 단순함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에베소서 6장 5절에 singleness 단일하다로 되어 있어요. 똑같은 한 그리스어 단어인데 이 단어에 여러 뜻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이거를 잘못 해석하면 이단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어 이야기하는 사람들 중에 이단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 그래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뜻을 가져다가 넣으면 그게 이단이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를 들어 전도서 1장 14절 가서 보면 헛되고 헛되니 개역성경 표현대로 뭐라고 그러세요? 바람을 잡는 것 같다 이랬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너무 헛되갖고 인생 무상하고 바람을 잡는 것 같이 정말 허무하다. 우리 개역성경은 그렇게 돼 있는데 킹제임스 성경은 어떻게 되죠? 헛되고 헛되니 영을 괴롭게 한다 그랬어요. 영을 괴롭게 한다는 게 너무 헛돼서. 그럼 여러분 원어 가서 봅니다. 원어 똑같아요. 바람을 잡는 것 같다 하고 그 다음에 여기 영을 괴롭게 한다고 원어가 똑같은 원어예요. 여러분 루하라고 하는 히브리 말이 바람도 되고 영도 되고 숨도 되는 다 아시잖아요. 그 중에 뭐를 택할 거냐? 그거는 번역자가 앞뒤 문맥을 보고 이 성경이 뭘 얘기하는가에 따라서 뭘 선택하는지에 따라 바람을 선택하면 바람을 잡는 것 같이 인생 무생이 되는 거고 영을 괴롭게 한다고 이게 너무 헛돼서 정말 이게 영적인 문제가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잖아요. 이 세상에 유일하게 킹제임스 성경만 영을 괴롭게 한다로 돼 있어요. 영을 괴롭게. 나머지 모든 성경은 다 인생 무상으로 돼 있단 말이에요. 근데 앞뒤 가서 쭉 읽어보니까 솔로몬 한 내용이 뭐 인생 무상이 아니라 영을 괴롭게 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영적인 문제라고 하는 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번역본도 잘 선택을 하지 않으면 불교 서적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불교 서적이.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종합 정리를 해서 저와 여러분이 번역하는 거 번역본도 잘 선정을 해서 봐야 된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믿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원어의 단어들을 보존해 주셨거든요. 킹제임스 성경의 역자들을 통해서 그 단어들마저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으로 딱딱 정해 주셔서 하나님께서 이 킹제임스 성경을 통해서 그래서 킹제임스 성경에 나와 있는 게 그 원어의 뜻이에요. 그거 외에 다른 뜻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그대로 우리가 믿는 거예요. 영을 괴롭게 하는 거라고 킹제임스 성경에 돼 있기 때문에 그 외에는 다른 뜻이 없는 거예요. 그 구절은. 그렇게 어떻게 믿는 거예요. 믿는 겁니다. 네, 어려운 거 아니에요. 그렇게 믿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보존해 주시기로 했고 또 영어가 가장 완벽하게 순수한 때에 이 세상에 가장 훌륭하던 그런 학자들을 동원해서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전의 역본들을 부지런히 다 살펴보고 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성경들을 하나님 만들어 주셔서 저와 여러분 지금 가서 1000개 역본을 가져다 놓고 그 구절들을 다 비교해 봅니다. 문제가 되는 구절들 가서 보면 영어 킹제임스 성경 외 나머지는 다 똑같아요. 다 똑같습니다. 999개가 다 똑같아요. 어떻게? 틀리게 똑같아요. 이건 맞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거에 대로 하나님 보존해 주시구나. 이 성경 보존에 대한 이 확실한 믿음이 저와 여러분의 일생을 지배하는 그런 귀중한 믿음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